지난 2주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숙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성숙의 그 기준은 무엇인가, 그런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즘 영성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교회 안에서 spirituality라는 말, 또 교회 밖에서도, 기독교 밖에서도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뭐 불교의 영성, 뭐 이슬람의 영성, 심지어는 샤머니즘의 영성,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나 신앙을 수용하는 사람은 그 종교나 신앙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게 됩니다. 절이나 또 이슬람 사원이나 혹은 뭐 점집이나 무당집에 가서 종교의식을 행하고 그 신앙을 자기의 것으로 내면화하는 가운데 삶으로 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성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영성은 우리들의 삶에 다양하게 표현되면서 우리의 표정이나 또 얼굴에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뭐 불교인, 이렇게 불교, 잘 믿는 분들 보면 좀 이렇게 부처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또 기독교인들 이렇게 보면, 저 사람, 뭐 십자가를 달지 않고 다녀도, 어떤 사람 십자가 달아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요새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뭐 교회도 큰 거 다는데, 그 상관없이,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때 뭐, 단어나, 어저께 저희 집이 이사해서 이렇게 TV 뭐 설치하러 온 사람이, 뭐 설치하러 온 사람인데 그런데 제가, 이 사람 크리스찬이 금방 알았어요. 다 일요일이라고 그래, 주일이라고 그러는 사람 별로 없죠, 그쵸? 그래서 금방 알아봤는데, 좀, 차이가 나죠. 100%는 아니어도 저도 좀 관상 좀 봅니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다 하면 맞을 때가 많습니다. 혹시 불교의 영성을 초월의 영성, 무념무상의 영성, 해탈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평정과 평정심을 갖는 거라고 한다면, 이슬람은 복종과 기율, 또 혹시 뭐 샤머니즘의 영성은 복과 저주를 구분을 해서 어쩌면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영성의 특징은 무엇일까? 어떻게 표현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기쁨이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은 기쁨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고 죽음도 이제 그 세력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모든 갈라진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화목되고 우리끼리 화목되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기쁨이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그 소식을 전하는 천사도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축하는 기쁨의 축제입니다. 여러분, 축제에 오신 분들답게 좀 얼굴에 기쁜 표정이 가득해야 합니다. 좀 우울하게 왔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정말 기쁨이 회복돼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다. 그래 그가 모든 걸 다 투자하고 그것을 산 다음에 기뻐갖고 돌아갔습니다. 또 진주장사가 좋은 진주를 만남에 자기 가진 걸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는데 기뻤다. 우리의 모든 생애를 다 드리고 손해봤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를 믿고 수지 맞았다. 정말 기쁘다. 이게 우리의 표현인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기도학생반에 지도 교수님이 손봉호 박사님이셨는데요. 나중에 이제 외대 기도학생반에 수년간 저희 지도교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명절 때나 이렇게 집에 찾아가면 여러 말씀들 나누시고 그랬습니다. 그때 어머니도 집에 모시고 사셨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어머니를 뵌 적은 없지만, 나중에 이제 손 목사님이 이제 수필집을 쓰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오래전에 읽었는데, 윗물은 더러워도 뭐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읽었던 내용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는데요. 그 어머니, 원래 이제 그 경주의 그 전통적인 유교 집안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박사님 예수 믿고 어머니 모시고 살면 어머니도 이제 교회 나오시고 신앙생활 하셨지만 표현을 잘 안 하시지 않습니까? 옛날 분들. 오랜 그 유교 전통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제 마음에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시니 정말 예수님을 믿고 계실까? 신앙을 갖고 계신가? 염려가 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유품을 정리하는데 어머니가 교회 갈 때마다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그 맨 뒷페이지에 제가 정확한 표현은 생각하죠.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밀려오는 기쁨 주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어머니가 글씨로 그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 박사님이 큰 위로를 받으셨답니다. 어머니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고 정말 기뻐하셨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데 그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지 않았던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니 뭔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그 특징은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rejoice, always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겠지만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된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합니다.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기뻐하며 사는 순간들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우울하고 슬퍼하며 짜증내며 불평하며 사는 순간이 많았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면 가장 구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그 서신에 기록된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성도들 이 편지를 받을 당시에 어린 성도들이었습니다.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사정전에 보면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 지방에 가서 빌립보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서 또 특별히 이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고소를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얻어맞고 하는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간수가 믿고 이제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옮겨간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새 안식일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보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폭동을 일으켜갖고 갑자기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 사람들이 자기가 떠나간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디모데를 보냈고, 디모데가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너무나 놀랍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정말 작지만 역동적인 그런 교회를 이루고 그 소문이 막 퍼져나가고 있다. 그 소식을 듣고 기뻐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아마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기간은 길어야 2달 정도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준 서신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어떤 고도의 차원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첫째로 3가지 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제 설교를 그래서 삼지창 설교라고 합니다. 삼지창 이렇게 생겼는데요. 대지가 3개라고 기억하기 쉽게 삼지창 설교인데 첫 번째 대지입니다. 첫 번째 대지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쁘게 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억누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입니다. Our God is joyful God. 하나님은 우울하신 분이 아닙니다. 음침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빛이라고 표현하고 사랑이신 하나님,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간파했습니다. 체스터턴이라는 분이 계신데 영국 사람입니다. 1874년에 태어나서 1936년에 소천하신 분인데 영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였습니다. 기독교 변증가고 로마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정통이라는 오르소덕스라는 유명한 책을 저술했는데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목요일의 남자라는 그 추리 소설이 있고 영화로도 했는데 제가 예전에 봤던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지만 그것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이 다양한 글을 썼습니다.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 옥스퍼드의 영문학자, 영국의 영문학자가 영적인 아버지로 여기는 분이 체스터턴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쁨, 믿지 않는 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야말로 크리스찬들이 가진 엄청난 비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쁨이야말로 믿지 않는 자들이 모르는 그리스도인들만 가진 엄청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이 정말 여러분들 가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오늘 좀 우울하게 오셨던 분도 이제는 오늘 예배를 나갈 때 정말 우리가 이런 기쁨의 근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알고 기뻐하며 돌아가셔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탄을 잘 알고 있고 그가 나에게 걸고 싶어하는 수작을 알고 있다. 그는 즐거워하는 마음을 좋아하지 않는 슬픔에 잠긴 불쾌한 영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다. 사단은 어떤 영이라고? 불쾌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이 시간에 그래서 여기 우울하거나 좀 불쾌한 그런 마음으로 온 분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다. 마틴 루터가 한 침울해하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새들이 너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와 같이 친구를 사귀고 카드놀이를 하든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 그리고 그것을 떳떳한 마음으로 하라. 왜냐하면 우울함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악마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설교 듣길 새가 머리 위로 가지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네 머리에 둥지를 틀지 말게 하라. 이런 말을 많이 듣고 그것이 유혹에 대한 얘기라고 목사님 설교를 많이 했어요. 유혹이 스쳐 지나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또알을 틀고 이렇게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라. 근데 맥락은 이거더라고요. 기뻐하지 못하고 우울해 있는 친구에게 우울감이 너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친구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친구를 사귀고 좀 카드놀이를 하든가 지금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래서 그것을 하되 떳떳한 마음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토 치면 싫어하실까요? 좀 몸에서 화토도 좀 치세요. 떳떳한 마음으로. 그러나 주부도박 때문에 가입하지 마시고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떳떳하게 즐겁게. 저는 그 시트콤 짧은 다리의 역습 요새 보는데요. 그 재밌어요. 이제 매일은 못 보고 몰아서 봅니다. 안 보다가 나중에 그 따라잡기 해서 보는데요. 다시 보기 해서 보는데 저희 식구들 다 앉아갖고 보는데 한 2개, 3개 보다가 하나 더 보자. 다 따라잡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1,000원 내고 봐야 되는데 1,000원 내고 보지 뭐 하고 또 하나 보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십니다. 어떤 뉴질랜드의 그 강사가 1988년에 와서 하는데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 목사가 설교 잘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나 참 잘했다. 그런데 골프장에 그라운드에 가가지고요. 저는 골프를 안 치지만 뉴질랜드 하면 골프장도 많겠죠. 골프 공을 탁 쳐서 멀리 날려보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굿샷 하신다는 거예요. 나이스샷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린 거 기뻐하시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기뻐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주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 제가 왜 저래? 하고 너 그러면 안 돼? 경찰관들이 딱지 때려 기는 것처럼 딱지가 딱 떼시면서 말이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체스터턴이 그런 말을 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고래가 물 위로 팍 떠올랐다가 할 때 하나님이 멋있다 하면서 또 해봐 하는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갓난아이들이 이 몸을 뒤집을 때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그거 하나님으로 못 온 감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하시다. 한 분이 말했으면 삶의 기쁨이란 단순히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갖고야만 하는 것이다. 삶의 기쁨은 돈을 주어 살 수 없는 하나의 예술이다. 공간과 시간이 마련될 수 있다 해도 기쁨에는 실행이 요구된다.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어떤 여건이 안 좋아서 기쁨이 없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기뻐지냐? 안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쁨은 하나의 예술인데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예술인데 그건 갖고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 좋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예수님께서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그런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온 성령을 기뻐하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칙칙한 얼굴을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다. 요한복음 17장 13절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이런 기도를 하시는데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같이 고생이나 많이 우리 한국 교회가 좋아하는 찬양이고 또 깊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이를 악물고 억지로 고통스럽게 하는 신앙생활이라면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한 측면이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 더 깊이에는 기쁨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기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쁨을 위해서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기 위해서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할 때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행복할 때 부모가 행복하죠. 자녀가 기쁠 때 기쁘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좋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지 않은 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하면 결국 우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것을 좋아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길 원하십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트리니티 신학교에 있을 때 기억이 나는데 거기 미국 사람 뚱뚱한 사람들 많은데 특별히 한 흑인 여학생이 굉장해요. 하여간 캠퍼스를 걸어 다니는데 어떻게 저렇게 뚱뚱할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제가 볼 때 좀 우울해요. 얼굴을 보면 본인이 그렇게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만족해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여학생은 냉동 피자하고 아이스크림만 먹는데요. 냉동 피자하고 아이스크림 정크푸드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부모의 돌봄을 잘 받지 못하고 그저 집에 그냥 있다 보니까 냉동 피자만 먹는 거예요. 자꾸 아이스크림만 먹고. 그러니까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그 좋은 음식을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입맛이 그리 길들여져서 그런 것만 먹으니까 그렇게 살이 찌는 겁니다.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포르노그래피가 악한 것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포르노죠. 포르노가 악한 이유는 전인격인 인간상을 항상 1차원적인 육체로 한정시키기 때문이다. 인간이 전인격적인 항상 어떤 성적인 측면으로 인간을 축소시키는 거죠. 불량식품이 아니라 생명과 영혼을 살찌우는 친밀감이 넘치는 만찬을 즐기라.
친밀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탐닉하는 사람은 입맛을 버린 거예요, 이미. 정말 친밀감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포르노를 즐기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잘못 입맛을 길들였구나.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10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좋아하도록 우리 공동체가 개인과 공동체가 모두 거룩해져야만 행복하다고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10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면 그 순간에 어떤 순간적인 쾌락을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이웃의 삶을 파괴하고 슬픔을 가져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정직한 삶, 이웃을 섬기고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기쁨으로 나가는 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 의해서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그 깊은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좋고 진정한 기쁨을 추구하는 것, 그런 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성숙이고 그런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청년들 오전 아까 1부 예배 때 있었고 아마 3부 예배 때 많이 올는지 모르는데 이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재밌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각난 기쁨들이기 때문에 더 온전한 것을 추구할 수 있을 때 진정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이 예배의 기쁨을 아는 사람, 이 깊은 기쁨,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생과 생명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께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이런 기쁨을 안다면 참 그리스도는 행복할 것입니다. 아, 또 주일이야? 아이, 가서 빨리 예배 드리고 와야지 하고 오신 분 안 계십니까, 여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감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 그 예배를 드린다면 정말 기쁨이 되겠죠. 세 번째로, 돼지가 세 개니까 마지막입니다. 네. 어떻게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기쁨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간구할 수 있으면, 기쁨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쁨을 주옵소서입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탈진, 번아웃 현상의 첫 번째 증상이 있다면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짜증과 불평과 허무감이 사로잡을 때 우리는 신앙의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빨간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 전기불이 이제 수명이 다하면 형광등이 누렇게 되고 불이 껌뻑껌뻑한 것처럼 그 브라운 아웃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는 브라운 아웃인데요. 누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삶의 기쁨이 사라지면 그때 우리의 삶의 영성에 적신호가 들어온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맨 처음에 그런 준수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께 불신령하고 악령이 임하게 되니까 불쾌한 영으로 사로잡혀서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하게 되고 왜 저걸 저렇게 하시지? 탕자의 형 동생이 돌아왔는데 저놈 아버지의 제사를 창녀와 함께 먹어버린 아버지 아들이 돌아왔다고 자기 동생이랑 안 그러면서 아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신앙이 지금 이렇게 저하 가운데 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여기 반사들, 주일학교 반사들 예배 때 많이 오셨는데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아유, 오늘 또 주일인데 가르쳐야지.
하고 온 분들, 여기 찬양팀들, 아이 또 주일이야? 가야지 하고 온 사람들, 기쁨이 우리 속에서 활활 이렇게 솟아올라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정생활도 어떤 때는 너무 짜증나고 불평스럽고,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 기쁨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당신의 기쁨을 부어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삶 속에서도 활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활기찬 하나님,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이십니다.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기쁨에도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 기쁨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나아가서 기쁨을 위해 간구할 때 우리는 너무 우리 개인적인 차원의 기쁨만을 간구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우리 자신만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기쁨의 영역이 너무 축소하고 작지는 않은가? 너무 작은 기쁨만을 간구하고 있지 않은가? 다른 형제 자매들, 이웃들을 기쁘게 해줌으로 얻는 기쁨,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얻는 기쁨, 이런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면 우리의 기쁨은 훨씬 커지고 확대될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것.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오그라들었었습니다. 야, 데살로니가 저 어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까? 저 핍박을 어떻게 견딜까 했는데 디모데가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재할 뿐 아니라 그 영향력이 소문이 막 퍼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해서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좀 더 큰 기쁨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는 없겠습니까? 여러분 2002년 한일 월드컵 기억하시죠? 벌써 10년 지났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에콰도르에서 미국을 막 가고 이제 7월 달에 갔는데 제 아내와 아이들은 이제 한국으로 나오고 제가 혼자 거기 있으면서 그때 시카고 펠로십 교회 교인들과 함께 봤는데요. 그때 대단했죠. 그렇죠? 와, 정말 마지막에 4강 진출할 때 이태리랑 그 승부차기에서 이겼을 때 막 탄성이 절로 와 이래가지고 막 뛰면서 좋아했던 생각이 납니다. 저희 에콰도르의 저희 전세가 아니라 거의 월세 그 주인집 아저씨는 하여간 그때 에콰도르도 출전했었어요. 근데 금방 떨어졌는데 하여간 그러니까 저희가 그 한국 사람이니까 저희 관심을 안 있었던 것 같아요. 이태리 너무 흥분해서 병원을 실려가셨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거기 남아있던 우리 성경님도 전화하면서 막 기뻐가지고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아이고 참. 근데 그 터져오는 환호성과 기쁨 다 잊었죠. 그렇죠? 지나가서. 그런데 우리 개인적인 분야, 우리 민족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 불평이 가득합니다. 젊은이들 분노의 세대, 옛날보다 더 편하게 살고 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민주화도 되고 다 그랬는데 왜 불만이 이렇게 가득한가? 한국 사람들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불만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민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죠. 불만 많죠. 그렇죠? 우리 민족의 하나님 기쁨을 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기도할 수 없겠습니까? 우리 시편 12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26편 여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큰 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마 이거는 70년 포로 생활 바벨론에서 끝나고 해방되었을 때 포로들이 돌아올 때 그 기쁨을,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정말 기쁘고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신가, 우리가 너무 좋으면 이게 꿈인가 생신가 정말 너무 기뻐서 막 찬양이 터져 오르는 거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은 에스겔 골짜기에 이스라엘이 마른 뼈다구처럼 다 죽어서 뼈다구만 남았는데 성령의 바람이 그 위에 불어오니까 거기에 이제
뼈에 살이 붙고 뼈가 맞춰지면서 성령의 바람이 불면서 거대한 군대로 일어나는 모습을 봐. 그것이 이스라엘의 그 민족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생각할 때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뼈다귀처럼 어떻게 우리 동포들이 회생할 수 있을까? 구한말의 그 고통도 겪고 일제시대 6.25 전쟁 없고 또 공산의 그 독재를 견디면서 지금 헐벗고 굶주리고 저렇게 어려운 백성들, 불과 우리가 차를 타고 올라가면 1시간, 2시간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건 우리 너무 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의 날이 임하고 정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우리 시대에 한번 도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는 없겠습니까? 여기 시편 126편에 보면 그랬었는데 그 기쁨이 사라지고 이스라엘도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 기쁨이 다 사라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시편 기자가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담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대사를 일으키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민족에게 큰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합니다. 마치 네게부 사막, 남방 시내라는 건 네게부 이스라엘 남쪽에 큰 사막이 있는데 거기에 바짝 마르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이제 우기철에서 비가 쏟아지면 거기에 큰 강물이 흘러가면서 사막에 막 꽃이 피어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다시 한번 일으켜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1945년 그 해방의 기쁨을 맛본 분들이 여기 몇 분 혹시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야기만 들었지만 얼마나 기뻐했는지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춘다. 정말 온 결회가 함께 정신을 춤추며 했던 그런 날이 있었죠. 저희 아버님께서도 어디 갔다가 오시는데 막 동네 사람들이 막 뛰어나면서 춤추며 나서 무슨 일이 있었나 했더니 일본이 이제 항복하고 해방됐다. 너무 기뻐갖고 제일 먼저 뛰어가는 곳이 이제 초등학교. 왜냐면 일본 순사가 맨날 그 칼 차고 서 있으면서 들어갈 때 신사 만들어 놓고 절하지 못해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맨날 그 앞에 머리 숙이고 들어가지만 속으로 그리스도는 얼마나 그게 참 힘든 일. 그러나 그거 부시러 갔더니 벌써 누가 부셨더래요. 그런데 그 기쁨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얼마나 슬픈 일이 많았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제 1927년생이시니까 22살 때 고향을 떠나셨습니다. 전 시영민의 아들입니다. 1950년 12월 4일 날 그 평양 근처 가끔이라는 곳에 사셨었는데 이제 중공군이 압록강을 조만간 건너서 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저희 할아버지와 아들넷,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셋째인데 저희 큰아버지 두 분하고 막내 작은아버지 지금 작은아버지 미국에 사시는데 그때 12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큰아버지 두 분이 이미 돌아가셨고요. 12월 4일 날 성탄절 준비하다가 이제 떠나는데 밤새 이제 뒤척이시던 어머니, 저희 할머니께 일어나셔서 시래기국을 끓여서 잘 먹고 빨리 잘 갔다 오라고 이렇게 그것을 먹고 신발끈을 묶은 다음에 뒷마당으로 해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닥으로 됐기 때문에 신발을 못 벗고 거기에 현관에 서서 하나님 제가 이제 길을 떠나는데 잘 속히 평안에 돌아오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떠났는데 벌써 7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희 아버님 은퇴하신 다음에 한 10년 전에 은퇴하신 다음에 이제 시와 그림이 있는 산책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평소에 이렇게 그림 이렇게 스케치를 많이 그것과 더불어 시를 많이 쓰는데 여기 주로 내용 중에 많이 나온 거예요. 고향 얘기와 더불어서 또 어머니 이야기 그리고 두고 온 동생들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하나 읽어드렸는데 어머니에 대해서 그때 저희 할머니가 50대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의 어머니상 인자하신 어머니, 자상하신 어머니, 부끄럼 잘 타신 어머니, 인정 깊은 어머니, 손 대접 잘하던 어머니, 눈물 많던 어머니, 아파하시던 어머니, 고민하던 어머니, 새벽에 일어나던 어머니, 말이 없었던 어머니, 아들을 믿어주신 어머니, 자상하신 어머니, 잘 참으시던 어머니, 깔끔하신 어머니, 경건하신 어머니,
교육자 대접 잘하시던 어머니, 늘 미소 짓던 어머니, 기도하던 어머니, 땀 흘리던 어머니, 일생 며느리였던 어머니, 늘 한결같으신 어머니, 나의 자화상이신 어머니, 빨래질, 물레질, 걸레질, 비누질, 맷돌질, 절구질, 길쌈질, 다듬이질, 달인질, 설거지, 빚질, 평생 일밖에 몰랐던 나의 어머니. 이런 시도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어머니에 대한 그 얘기가 쭉 있는데, 그 애틋한 마음, 그리고 이제 고향의 그 친구들에 대한 그 시도 있어. 북녘단 고향에 소식도 막막한 어린 시절 벗들아. 세월은 반세기 아득히 흘러갔어도 너희들 이름 기억에 생생하구나. 홍성경, 김창진, 김명진. 우리 동네 아담한 예배당 유리창가에 어둠의 그림자 드리웠던 그 밤, 가슴 부푼 꿈 이야기로 깊은 밤 지새던 김일엽, 지대원. 너희들은 젊음을 꽃 피우려다 어이 그리도 빨리 그 화려한 환상을 접어놓고 말았는고. 젊은 날의 정열 활활 태우며 앞서 달려가던 친구 최순국. 지난번 미국에 가서 내 이름을 전화부에서 찾았더니 너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더구나. 이제 모두 이 땅에서 떠나가 버린 친구들이여. 지금 여기 당신 친구가 홀로 남아 가버린 그 옛날 적막한 추억을 달래며 살고 있으니 무슨 할 말이 있겠는고. 그러나 그 시절 이야기 가운데 한 명, 전갑덕이란 친구가 서울에서 숙련의 인생을 살고 있어 유행이 옛날을 그려오는 벗이 되고 있단 말이외다. 이런 시도 쓰시고, 고향에 두고 온 동생, 이제 여자들은 괜찮을 거로 생각해서 저희 고모들 다 남겨놓고 오셨는데, 그리움에 대해서 생각난다 어린 시절 내 고향 마을 산천, 보고파라 천진스러웠던 내 동생 동이야 동순아. 숱한 세월 덧없이 흘러갔지만 가끔만 그리운 너의 모습 지금도 눈에 아른거린다. 그때 우리 집 마당에서 뒷동산 들녘에서 철 따라 활비치며 발랄하게 뛰어놀던 어린 시절 너의 모습. 지금은 북녘땅 어느 하늘 아래서 원한 맺힌 가슴 부여안고 살아있는지, 내 소녀 시절 그랬듯이 황혼이 오면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 담았는데, 글쎄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그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 다 사실 같은 민족으로 저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이 지척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잊지는 않고 있는지, 저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들을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정말 기쁨이 그 속에서 터져오르는 그런 영광의 날이 우리 시대에 한번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기쁨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기쁨의 크기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급습,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하는 그런 일들을 일으켜달라고 대사를 행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생애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은 그냥 덕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쁘게 살게 원하시고 그렇게 살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을 위해 훈련을 해야 합니다. 깊은 기쁨, 하나님과 연결된 기쁨을 성령을 통해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기쁨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기쁨을 주옵소서. 샘솟는 기쁨을 주옵소서. 저의 생애 가운데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신 걸 통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공동체에 기쁨을 주시고 이 민족이 함께 기뻐하며 온 세계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저희 생애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